아멘. 우리 같이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백성이 이 준언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재미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되게 짧은 영상인데요. 자, 이것을 보고서 아, 이렇구나. 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상황이죠? 요즘은 진짜 이러더라고요. 다행이에요. 거기는 개를 안 키워서 아기가 태어나면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객 전도 현상을 짧게 나타내주는 짧은 영상입니다. 자, 주객 전도, 이게 뭐죠?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다라는 의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이 주객이 전도가 되는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은 왜 믿으시나요?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막 다 고백은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막 하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삶 속에서 유익이 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너무나도 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신앙은 본질적으로 나를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잘 아는 3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게 본질인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지는, 그러니까 복은 따라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에게 따라가는 것이 복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따라가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복이 신앙의 본질이 되어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또 구정을 맞이해서 우리나라는 참 특이해요, 그죠? 새해가 두 번이에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분명히 했는데 한 달 지나고 나서, 한 달 조금 더 지나고 나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해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서로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할 때에 우리는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런 새해의 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보다 오래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내가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지,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복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덧 그것이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복 받는 거에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는 기복신앙으로 빠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고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려면 바로 전장인 32장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3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의 우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송아지 모양의 금신상이 만들어져요. 너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무 화가 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들을 다 죽여버리고 너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다시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는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진짜 그러실 거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렇게까지 말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33장에 와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 33장에 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겠다라는 뜻을 내비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세요. 들으시고요, 그 백성을 용서하시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십니다. 자, 그런데 용서뿐만이 아니에요. 용서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충격적인 선언 한 가지를 하십니다. 뭐냐면, 그래, 내가 가나안 땅을 줄게. 가나안 땅을 주겠지만, 그러나 그 땅을 갈 때에 나는 가지 않아.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들이 원했던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말 가고 싶어서 우상까지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이 더 좋았기 때문인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땅만 갈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만 갈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이든 어떤 수단이든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그럼 가나안 줄게. 가나안 땅은 주겠다.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요,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뭐냐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분명 가나안 땅을 선택하면은요, 하나님을 놔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으면은요, 가나안 땅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먼저 잡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먼저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또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잡으려고 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먼저 잡으려고 할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왜 가나안이 목적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이 목적이 돼버립니다. 어느덧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 가나안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끄집어 갖고 들어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 훨씬 빠르고 편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부연 설명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동행의 조건을 거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그 조건을 거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묵상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불편해요. 오히려 하나님 없이 가는 게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그 목적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얻으면요, 그것은 절대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그 제안을 거절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안 가시면 저희 보내지 마십시오. 저희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우리는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가는 것이 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생각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믿었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느냐, 모세는 알았습니다. 만약 간다 할지라도 그건 망하러 가는 거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의 본질은요, 여러분,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특별한 것은요, 하나님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거지 그냥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자신 있으신가요? 예,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자신 있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생의 행복을 가지고 올 자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이 자리는 없을까요? 아니요,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없이 가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신 있으면 올라가 보라고, 올라가라고, 내가 그거 주겠다라고. 그러나 모세는요, 그렇게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도 없으니까요. 모세는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린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안정되면 열심히 믿겠다고, 안정되면 헌신하겠다고, 대학 가면 열심히 예배 생활 하겠다고, 취업하면 열심히 하겠다라고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는 특히 청년 사역하면서 그런 친구도 엄청 많이 봤어요. 대학 가기 전, 대학만 가면, 내가 취업하면, 뭐 하면, 이러면. 여러분, 그런데 먼저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내가 은혜로 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라면 반대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요. 먼저 예배하라고요. 먼저 헌신하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적 이전에 목적이기를 원하시고요, 우선순위 이전에 우선순위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절대로요 하나님보다 먼저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모세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도 없다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를 상상할 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가정을 상상할 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교회를 상상할 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목적 이전의 목적으로, 우선순위 이전의 우선순위로 그렇게 인정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5절의 고백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습니다. 아멘. 너희가 나와 정말 함께 가고 싶다면, 너희가 정말로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장신구를 떼어내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너희와 갈지 말지의 여부를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신구, 쉽게 말하면 귀걸이, 그렇죠? 예, 왜 이런 걸 떼라고 그러실까? 왜?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전장이었던 출애굽기 32장을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의 우상이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우상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장신구요. 예. 귀걸이를 다 떼가지고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즉 다시는 하나님보다 목적을 앞세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보다 이 어떤 것을 앞세우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라고,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다 버리라는 겁니다. 결국 모세의 명령 앞에 이스라엘은 정말로 다 그 말 앞에 순종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모세는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이후입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 없이 그 어떤 성공도, 어떤 부유함도, 어떤 행복도 우리에게 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행복을 주시려면 하나님과 함께 주시고, 성공을 주시려면 하나님과 함께 주시고, 부유함을 주시려면 하나님과 함께 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그 구별점은 그 행복, 그 부유함, 그 어떤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성공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행복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부유합니까? 아니요. 예수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 너무 많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요 성공한 사람 너무 많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요 부유한 사람, 부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러워하잖아요. 저렇게 한 번만이라도 살아봤으면, 저 하루라도 살아봤으면.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데도 우리보다 더 행복한 것 같고요, 우리보다 더 잘 살고요, 우리보다 더 성공했고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걸 가지고 내가 복 받았다라고 여러분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다라는 걸 가지고 내가 복 받았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결과를 내고 성공한 걸 가지고 복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유해서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성공해서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셔서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이요. 여러분, 뭔가 업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는 지점은요, 여러분, 성공에 있지 않아요. 부유함에 있지 않아요. 그냥 내 개인의 행복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하나님, 저들처럼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들처럼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들처럼 부유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저들이 도달한 지점에 가야겠지만 하나님, 다르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없이 올려보내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모세의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거는요, 교만을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겸손을 만들고 은혜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제거해야 될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제거해야 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가 제거해야 될 장신구 첫 번째는요, 조급함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자주 벗어날까요? 왜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면서까지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빨리 가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빨리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가 내려오는 그 틈을 못 기다려요. 그 틈을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시라고 기도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언제요? 바로 지금.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조급함 속에 일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늦으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언제나 정확합니다. 예, 정확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속도가 아니고 내가 생각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그러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세요. 제발요. 여러분,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십시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맞추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급하다 보니까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사람들 앞에 실수를 해요. 왜요? 조급하니까. 내가 빨리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올해 나의 조급함보다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길일 수도 있어요. 꼭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시점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면 너무 어려운데, 쉽지 않은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제거해야 될 장신구는요, 화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을 다 모아요. 그래서 우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왜 저들은 금으로 화려하게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당신에게 우리가 이렇게 화려함을 드린 것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화려함을 주시라고요. 우리를 화려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성공을 이끌어줄 수 있는 신이요, 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성공을 보장하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공을 바라는데 하나님은 성공을 보장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보장하십니다. 기억하세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공을 보장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뿌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을 하잖아요.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야, 이거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성공한다고. 화려하게 살 수 있다고.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너 성공할 수 있어. 너 눈 한번 질끈 감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최고가 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최고가 되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는 말도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게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설 수 없는 그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높여주실 것입니다. 악인의 모든 자리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서 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때예요. 기억하세요. 지금 당장 내 삶을 봤을 때 여러분 그렇지 못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봐도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내가 이렇게 가면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갖는 어느 시점에서의 신앙의 딜레마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지금 남들은 막 지금 이렇게 해서 막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남들보다 뒤처질 게 100% 맞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믿음을 강조하십니까? 신앙을 강조하세요?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이 익숙하냐면 좀 더 성공하라고, 좀 더 네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는 그걸 말해요. 그게 익숙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선을 말씀하세요. 우리는 자꾸 최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럴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냥 우리는 이렇게 갔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뿐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고요. 언제 내가 이 자리까지 왔지? 언제 내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냥 매 순간 매일마다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 여러분 못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거 첫 번째 이유, 내가 못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내가 그런 부모를 못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런 배우자를 못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자녀를 못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뭐 어떤 물질을, 어떤 직위를 못 가졌기 때문에, 모두 못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가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겠죠. 네. 그런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우리 굉장히 많이 인사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뭘 생각하세요? 나 새해 복 많이 받아야지 올해.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것, 그거 다 성취해야지. 내가 하는 일 잘 돼야지. 내가 하는 이 부분에서 뭔가 업적을 좀 더 세워야지. 내가 기대하는 거 뭔가 다 그거예요.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자꾸 가나안 땅을 생각하지 마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부유함, 성공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부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이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과 함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이 더딘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길이 아예 못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놀라운 것은 어느 순간에 보면은 어느덧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겠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전에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한 10년 더 된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진원아, 야 너 공부 좀 더 해. 야 박사과정은 가야지. 야 학위 정도는 있어야. 요즘 다 개나 소나 다 박사야. 박사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박사학위 정도는 받아야 다른데 뭐 청빙이라도 될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엄청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지금처럼 그랬어요. 저는 현장성이라고 봅니다. 그랬어요. 아무리 박사학위가 있든 현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역 감당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 백 없는 사람들 합리화하려고 말하는 거야.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네. 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알아? 그러면서 저한테 얼마나 정말로 창피할 정도로 저한테 완전히 면박을 쳤는지 몰라요. 너는 그 정도로 돈이 없고 너는 그러니까 너 돈 없어서 지금 공부 못하는 거잖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그분 공부할 때 저는요 청빙 수도 없이 들어왔고요. 그분 지금 부교육자 하는데 지금 저는 담임 목사하고 있어요. 진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뭔가를 하나님 안에서 꿈은 꾸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사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 제가 백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학벌 없어요. 예, 이제 다음 달부터 박사과정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요. 이제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며 가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나님과 함께요. 시간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래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고백은 해요. 얼마든지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눈에 볼 때는 안 보여질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내 생각과 전혀 다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한 해가 가면 갈수록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만남 속에서 뭔가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저는 여러분들 정말로 새해 하나님과 함께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보다 그걸 더 원하십니까? 그것이 있어야 만족을 찾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있어야 안정을 찾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있어야지만 행복하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있어야지만 성공하기 때문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얻어야지만 그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것이 내게 와야지만 그것이 내게 진정한 축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올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내 본질이 하나님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시라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라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어야 뭔가 안정이 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성공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 하지만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얻어야지, 하나님과 함께 가야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올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정말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하나하나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 하나하나 작업되어져 가고 수술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며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걸어가는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꿈꾸며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살아가는 가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꿈꾸며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고 진행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 순종되어져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 하나님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배 손지시고 문제와 소원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부위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한 그 부위마다 십자가의 병으로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함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강함으로 덧입혀 주옵시며 회복시켜 주옵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명하노니 우리의 육신과 마음 가운데 상함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묶고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치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치유하심의 은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에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병과 사정을 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가정들로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나 어디서나 인정받고 존귀함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믿음의 가정 세워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학업을 하던 직장을 가던 어디에 있던 어느 곳을 가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만남의 축복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해외에 있는 우리 동주와 수연이와 또 하나님 필리핀에 파송되어 있는 우리 홍재 간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잠시 방학에 나온 우리 지용이까지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복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태중의 귀한 생명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태중의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그 선물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가장 좋은 것만 태중에서 공급받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태어날 때의 산모도 또한 하나님 생명도 건강하게 태어나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요 성도들 안에서도 큰 기쁨이요 그 가정에서도 큰 기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성전을 이전하는 많은 준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재정의 영역 속에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과부의 두랩돈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중심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충만한 것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만대주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내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과 함께 꿈꾸면서 나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필리핀 아이따족과 제사의 본부와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파송된 홍재원 간사 위에, 앞으로 성전을 이전할 모든 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